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만 오늘은 정확하게 알고, 또 개요에 대해서 상황, 개요, 쓴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능력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자, 주제가 뭐냐? 이게 바로 교회론적으로 썼다. 골로새서는 보면 기독론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교회론으로 썼대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처럼 교회론을 명료하고 이렇게 온유적으로 표현한 서신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로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으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건물이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속하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들이에요. 각 가지들이 즉 지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자,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그렇죠. 죽죠. 생명이 없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생명은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에요. 구속 공동체이자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을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 지체이자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거죠. 구원을 각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지체로서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조직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교회,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낼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러한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실현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주님이 재림 때는 완전하다라는 거죠. 완성. 새 하늘, 새 땅, 새 땅, 새 하늘,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모두 폐기처분되어지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배경과 상황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대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또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때가 곧 AD 50에서 52년이고 그 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서원을 행하다 붙들린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머리를 깎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3차 전도 여행 때라는 거예요. 그 후 가이사라로 이동하여 수년을 지낸 후 다시 로마 감옥으로 이송돼 갑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인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고 그렇게 기록된다고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만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같이 썼대요. 옥중에서.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이 지금은 개명이 되어 있죠. 티르키예 도시인 에베소는 철학의 도시고 경제와 정치의 도시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월등한 도시였대요. 에베소서 경제에 그 강력한 힘을 미쳤던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이 되는데 19장에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다라는 것은 막 전 세계가 알 거라는 거예요. 크기가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아직도 세계 7대의 불가사의 그 남은 만큼 유명하대요. 그 종교와 우상의 중심지였던 그 에베소요. 아데미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나 컸고 기둥이 높이가 18m에 달았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지역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부와 명성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것이죠. 철학의 도시요. 또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에 마침내 바울 사도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이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래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서 보면 전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초기에는 회당에서 전도를 주로 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곤 했대요.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사역을 통해 소아시아 전 지역에 이르도록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거짓된 신의 도시였던 에베소 안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요. 자, 결국 바울은 유대인의 시기와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합세로 인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약 10년간이 흘러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압니다. 자,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뭐냐?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십자가 안에서 신자는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하나됨이 다른 지체와도 하나 되는, 즉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공동체들 속에서 지체와 지체들이 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여기까지. 자, 한번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연합되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도 입혀져서 나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연합,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그 머리가 지배를 하시죠. 그러면 그 지배를 받는 그 지체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 직분을 세웠다.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직분을 말하고 있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 직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런데 이것은 직위가 아니에요. 무슨 이 세상 직위처럼 장로 막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막 우리가 막 섬겨야 된다고 이런 당연히 섬겨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육신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와 하나가 통일된 연합된 자라면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담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무슨 조직 이런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무슨 막 계급주의 같아. 세상 계급 똑같아. 그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대요.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상과 모든 차별과 구분을 폐기하고 오직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자, 골로새서를 보면 2단 내부의 싸움이 일어난 건 고린도 교회 전서, 거짓 고소한 건 고린도 후서, 거짓 교리는 갈라디아서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중심, 교회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뚜렷한 문제보다는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경계심으로 경계하라고 미리 경계시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자, 에베소서의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자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성령 사역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야.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달라고 해서 임한 게 아니에요. 살려놓으셨어요. 그때서 비록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펼쳐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자, 1장의 개요를 보면 1장, 2장은 인사말, 1장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1장의 개요를 보면 첫 번째는 1절, 2절은 인사말이 있어요. 1장 개요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서부터 29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교회의 정의가 나오죠. 자, 1절,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문안의 말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3절을 보면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죠.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요.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경영하다, 계획하다, 설계하다, 설립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창세전부터 뒤어진 것이래요. 예정된 계획이요, 경영하심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경륜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요, 이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 그 경륜의 뜻, 구원의 말씀이 우리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대하여 증거하고 보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린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되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 있던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했다는 거,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전에 체험치 못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12절, 1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 택하신, 생명의 구원을 주신, 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자기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은혜와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깨어졌던 거예요. 이 깨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깨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계획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택한 것과 예정,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불과 분의 그 관계라고 했지요. 뛸래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며 사랑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불 관계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며 사랑은 믿음으로 전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랑은 자기 열심이고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특징은 책망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이 워낙 거셌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매우 최선을 다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대요. 감사가 그칠 수가 없대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깊이 아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매우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상급을 제대로 깨달아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길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시요 모든 만물과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만물에 충만케 한다고 이렇게 또 하십니다. 즉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의미는 만물을 온전케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하늘에 승천하시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그 승천은 다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가심을 말하고 있죠. 그죠?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되돌아가셨어요. 1장의 마무리는 22절 23절에 명쾌하게 이러한 모든 구원의 목적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22절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는 충만이래요.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하늘을 간직하며 하늘의 모든 계시를 담아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는 건축물인 예배당, 조직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된 성도들의 집합체가 곧 교회인 것이죠.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상에서 부자 되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자신의 행함으로 열심을 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런 자들은 가짜 신자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강력한 생명의 힘을 얻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정의와 기도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오죠.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대요. 에베소서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라 구원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내 뜻이 없어지겠지요. 하나님 뜻이 뭐냐? 원하는, 바라는, 소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의도, 택정함, 작정, 약속, 언약, 경륜, 섭리,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뜻을 드러내고 이루려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들 정말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제자들 12제자들이 함께 모든 생활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 소록소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들이 소록소록 생각이 나서 사도들이 집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뜻을 드러내고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드러내셨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뜻을 약속하여 구약과 신약으로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 계획했을까요? 이미 창세전에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고 영원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 전부터 약속한 디모데전서 1장 3절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내용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약속을 성취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하신 것도 이후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것을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의 뜻만 쫓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그 문제에 국한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입에 발린 사람이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도 없는 체험이나 세상 사랑과 같은 꿈과 비전을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권위의식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커녕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하여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온전히 둘려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의하여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얼마나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는 나의 뜻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대화 중에 주어가 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뜻들이 있기에 두 사람만 모여도 한 뜻이 되지 않아서 울군이 불군이 하지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본성으로 담겨져 있는 욕망,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당한 말을 해도 자식은 그것을 잔소리로 들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된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그 언어로 나오기 전에 전능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작정으로 실행되었기
한다라는 것이죠. 성취, 즉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서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말로 나올 때 그분의 계획과 의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마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지요. 되어져라 하니까 창조되었죠. 한 것처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힘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힘이 능력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 형태화된 것이 즉 창조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무에서 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태화되어 나타난 것이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경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평생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뜻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고 그분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누구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이제 시작점에서 1절을 이렇게 분해 한 말씀 한 말씀을 분해해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나눠서 할 거예요. 이게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저기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그려지는 것처럼 에베소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